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TMTC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귀한 간중에 세워주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으로 성경책을 문득 펼쳤는데 요한계시록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그대로 읽기 시작하였는데 2장에 이어서 3장까지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로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1962년 6월 3일 평양시 선교구역 선교이동에서 태어났지만 6살 되던 해 추방되는 아버지를 따라 함경북도 온성군 창화라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처녀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좋은 남편을 만나 함경북도 온성군 정송이라는 곳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시골에서 멀리는 벗어나지 못했죠. 정송에서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밥술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구들 농사는 완전 A뿔이었지만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북한과 중국과 남한으로 디아스포라된 상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남편은 마음의 기둥이었고 마음의 우지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40살이 되었고 우리 아들이 13살, 딸이 9살 되던 해 우리 집에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대충 먹여서 키워도 탈 없이 잘 자라기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역병원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검진하고 진단을 내렸는데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우려서를 떼주면서 빨리 덧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가정은 이때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명서를 떼고 청진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차가 행방이었습니다. 남동생을 역전에 주둔시켜 차 시간을 알아봤지만 역 안내에서는 차가 어디에 정착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우선 남편을 역전 주변의 남편 친구네 집으로 옮기고 대기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기차를 제일 빨리 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인 파골철 수매장 책임자에게 뇌물을 거이고 기차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대책을 취하였습니다. 7일 만에야 차가 겨우 들어왔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쓸어왔는지 삽시간에 허문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도저히 기차 타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우리 남편 기업소 청년들이 철길에 있는 자갈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기차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고 보니 기차 안 역시 발을 옮겨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숙무안전원을 찾아가서 뇌물을 거이고 화장실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안전원이 고난으로 사람들을 내쫓고 한쪽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얼어붙은 대변으로 작은 산이 형성되어 있었고 소변은 오름판을 이루고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엉덩이 주사는 자리가 협소하여 넣지를 못하고 겨우 어깨를 비집고 모르핀 주사하며 한 개 도시 사이를 이틀 반이 걸려서야 도착하였습니다. 덧병원의 상황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꼭 초음파를 하고 오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초음파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정전이 되었다. 기계가 고장나서 의사 선생님이 동원을 나가셔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걸음을 겨우 걷는 남편을 데리고 청진 시내를 한 바퀴 돌아 5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는 한 집 건너 병원이지만 북한은 초음파 한 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습니다. 끝으로 찾아간 곳이 철도병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고 울고불고 사정 이야기하며 꼭 초음파를 해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고양이 담배를 뇌물로 고여서 초음파를 하였는데 간경변이라는 오진이 내렸습니다. 이 병원은 기계가 오래되어서 워낙 낡았고 병원에 들어오는 전기가 자기 전압이 다 들어오지 못하여 오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간암병을 간경변으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병이 사람을 이기더라고요. 너무나 한심한 철도 형편과 청진 덧병원의 허술함을 보면서도 그래도 나라의 어려움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시는 장군님의 노고를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하였던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 와서 시원한 도로를 타고 끝없이 달려가고 달려오는 수많은 차들을 보면서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남편도 이곳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화강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들에게 아버지 없는 소름을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하였습니다. 너무 일하여 손톱이 자랄 새가 없었고 못해본 일 없이 돈이 되는 일은 다 하였습니다. 쉴 새 없이 일했지만 왠지 옥수수 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도둑들이 휘바람을 불며 시름 놓고 울바자를 넘어 들어와 필요한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혼자 살아온 10년 기간 제일 부러웠던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집들이지만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운 이웃의 가정들이 모습이었습니다. 가을거디 할 때 남편들이 앞에서 손딸구지를 싱싱 끌고 지나갈 때면 우리 집은 제일 힘센 제가 손딸구지 앞에 매달려야 했고 어린 자식들은 손딸구지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달려 따라오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걷어버리고 앉아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며 한바탕 울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요만큼이라도 살게 해준 나라에 고마웠고 나 자신이 자식들 얼굴에 훅칠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라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평양에 군대를 내보냈기 때문에 만시름을 놓고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 나간 아들에게서 아프다는 전보와 편지를 받고 평양 방어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이 면회를 위해 떠났습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을 열차 안에서 보내면서 가든 고생 끝에 아들이 부대를 찾아가던 도중 길에서 군부대 대열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부대가 아닐까 하는 호기심으로 한 명씩 세어볼 정도로 유심히 중대를 살폈습니다. 3개의 중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몰골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이 키는 총길이만 하였고 못먹어서 삐쩍 마른 얼굴과 작은 체구는
하나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영양실조에 걸린 동네 사람들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하전사들이 한결같은 모습은 옷이 사람을 입었는지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아버지 옷을 아들에게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사관을 제외하고 군인들이 등에는 나무단과 삽, 곡괭이, 물통들이 들려져 있었고 한 군인이 여러 자루의 총을 메고 가고 있었는데 참 어려운 군인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대열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자랑찬 군인의 모습은커녕 분명한 패잔병의 모습이었고 농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만나고 아연질색하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상태는 길에서 본 군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싹 마른 몸은 머리통뿐이었습니다. 위통은 벗고 있었는데 갈비뼈는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릎 아래는 모내기 때 얻은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하여 독이 잔뜩 오른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으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래도 엄마를 보는 순간 군대에서 배운 폼대로 오른손을 귀 옆에 붙이며 충성하면서 웃고 있었고 어머니 알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살이 빠진 나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아들이 손을 확 내리우며 그 꼴에 충성은 무슨 충성이냐. 나도 모르게 성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프다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전보를 보내고 편지를 보낸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가져오는 돈을 바람이었습니다. 군부대 생활이 훈련과 모든 어려움은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 받는 이중적 차별은 견디기가 힘들었답니다. 평양방어사령부는 99%의 군인들이 부모나 친척들이 백으로 온 군인들이었는데 우리 자식은 제일 힘없는 과부의 아들이다 보니 뇌물을 고이지 못하여 중대에서 제기되는 허들의 일과 군무는 교대할 새 없이 계속 우리 아들에게 집중된다고 합니다. 아들을 통해 평양방어사령부 군부대의 생활 형편을 들으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기와 기름은 먹어본 지 아득하고 매일같이 밑반찬은 배추조림, 오이조림, 무조림뿐인 염장 삼형제뿐이랍니다. 탈피하지 않은 밀밥이나 보리밥, 옥수수밥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그대로 변으로 나오는데 변을 본 뒤 내려다보면 소화되지 않고 나온 밀알들이 올려다보며 연애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2번 고기를 먹는 행운이 있는데 더위에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여 썩어서 변한 처치곤란된 고기를 내려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옷을 빨듯이 여러 번 물에 헹궈 빨아서 국을 끓여주는데 기름 한 방울 뜨지 않고 고기 맛은 안 나지만 그래도 고깃국이라는 인식으로 행복하답니다. 한참 북한의 전역을 휩쓸었던 홍역이 군부대에도 퍼졌는데 우리 아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찬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위가 허렀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도 군부대 복무기간 얻은 위 교양으로 앓고 있습니다. 늘 따뜻한 잎쌀밥을 밥솥에서 보낼 때면 꼿꼿하게 굳은 옥수수밥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여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배를 끌어안고 있을 아들 생각이 나서 밥이 목에 걸립니다. 아들을 만나고 가서 동네 엄마들이 입을 통하여 자기 자식들이 군 복무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우리 아들 한 사람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양방어사령부 군인들만이 아닌 성군 정치를 받는 100만 대군이 이런 대우를 받으며 10년간의 청춘 시절을 깡그리 저국에 바치고 기름을 쏙 빼고 제대된다는 것입니다. 북조선 당규약에는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이 혁명적 무장력이며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 기수이다. 대고조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은 위력한 성군이 청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원수들이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장하며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민이 주력부대를 이렇게 건사하다니 하는 생각으로 화가 치밀었고 그토록 믿고 살아왔던 조국에 대하여 배신감이 들었고 이때부터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오기 막힌 삶을 우리 부모들 세대가 묵묵히 살아왔고 우리 세대, 우리 자식들도 대를 이어가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머리 숙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도둑질은 필수입니다. 도둑질을 할 줄 모르는 군인은 우선 입당 문제가 막히고 본인이 발전이 막히고 군 복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군대 지휘관들이나 하사관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인들이 도둑은 점도둑이며 큰 도둑은 군인들입니다. 이런 군인들이 분대 서대 단위로 출동하여 옥수수 밭을 습격하면 몇백 평의 밭이 몇 분 내에 아작이 납니다. 군인들도 살아남기 위하고 입당하여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돌아가기 위하여 치열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밀수하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있었기에 많은 탈북민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안전하게 탈북하여 오늘날 디아스포라 탈북민이라는 셀 수 없는 숫자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큰 일을 이루어내도록 군인들을 키워준 공화국의 품이 감사합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백성들에게 갑자기 화폐 교환이라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2009년 11월은 나의 북한 삶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우리 동네는 정치범 수용소 22호 관리소 구역 중에서도 죄인들을 관리하는 보위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지 못하였고 주민들이 사상 동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대되면 쓰려고 그때 돈 100만 원을 꽁꽁 묶고 도둑 맞힐 것을 우려하여 김치통 밑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껴두었던 돌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어버렸고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였고 백성들이 원하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백성들이 이때만큼 나라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주먹을 쥐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렇게 순하고 불평 없던 백성들이 내놓고 정부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꼬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라고 좋은 인민을 두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양처럼 순한 인민들은 300만이 굶어 죽어도 반항 한 번 안 하였고 20만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한 거 한 번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놀이개로 팔려 다녀도 시위 한 번 일으키지 않았던 이민들이 참고 버티다 못해 수천 수만이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이번에는 먹을 것을 찾아 자유를 찾아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누비는 비극을 빚어냈습니다. 옥수수 밥이라도 마음 편히 먹고 살게 해주고 조금이 자유라도 허용하여 준다면 소박한 소망이라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어느 누가 두만강 압록강에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던질 사람이 있으며 조상들이 뼈가 묻힌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쉽게 결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타향살이가 좋아 보여서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지고 순진하기만 하던 백성들이 한많은 가슴을 안고 도망자의 길, 탈북의 길을 택하였고 목이 없는 잠박 속의 누에들처럼 자유를 찾아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앞뒤를 가리지 않은 채 두만강 압록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군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모른다는 이유와 국적이 없고 중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2배 일을 하고도 임금은 다른 노동자의 3분의 1을 받으면서도 고소조차 할 수 없었던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설움으로 베개를 적시면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저를 돈 주고 사간 가족들이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생활은 탈북을 후회하게 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끝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서 또다시 남행하는 나의 마음은 남조선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마중 나온 분들이 포옹에 얼어붙은 마음이 봄날이 눈속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국한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원에서 교회에 대해서 맛을 조금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닥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큰 글 성경책 한 권을 주시면서 이것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열심히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간다는 말에 별 호감은 없었지만 호기심으로 성경을 띄엄띄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 파괴암의 책동이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북한의 정책적인 말과 똑같이 씌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나라도 미국이 침해를 받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가서를 보는 순간 전율이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 해보았고 읽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인 추잡한 남녀의 연애설이 성경책에 씌어져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지면서 책을 덮어 구석에 두고는 일생 읽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회에 나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한옥희 집사님께 아가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서에 씌어진 것처럼 강도 높은 연애할 여자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집사님은 가슴을 손에 얹으시고 성경 66권 중에서 아가서를 제일 좋아한다며 흥분하여 말하였습니다. 아가서만 읽으면 가슴이 뛴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지만 저희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썩었구나. 하나님도 머리 아프게 생겼다. 이런 썩어 빠진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사상을 바꾸려고 하다니 우리 모란봉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쓸쓸하였습니다. 그 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고 물건이나 돈을 준다고 할 때에만 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 안 나가는 문제점은 헌금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헌금을 내야 했고 사람들은 강요를 안 하는데도 월말에는 어김없이 11조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조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10만 원을 봉투에 넣었고 20만 원을 봉투에 담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하면서도 다 내는데 나는 하는 부담감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번 돈을 왜 교회에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그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가서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 간의 사랑을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으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겼고 11조가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가정생활에서 이혼을 결심했던 때에 내 마음을 울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서재호 집사님은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다. 누가 더 죄를 짓고 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인간에게 첫 은혜의 선물로서 가정을 주셨다.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겨야 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박히었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북한에서 가지고 온 질병들과 한국에 정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성격들, 쓰갈데기 없는 농담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년 만에 기도에 응답하셨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에서 지붕이 터져나가도록 주님을 목 놓아 찾으며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한국의 겉모습은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소용돌이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6월 말 한인교회의 섬김으로 탈북민을 위주로 하는 운해동산 14개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네가 나의 살을 먹는다. 네가 나의 피를 마신다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꼬꾸라져서 회개하였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안식기도에서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통과하여 들어가길 바라는 두려움에 잠긴 사람들이 모습을 보여주셨고 천국에 들어간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며 즐겁게 춤추는 모습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세족식에서 제일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 왕이 너의 발을 씻기고 있다. 너의 주인이 너의 발을 씻기고 있다. 너의 선생님이 너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오열을 터뜨렸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으며 끝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중보 기도 시간에는 하늘에 상달된 저희 기도문을 보여주셨고 제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 십자가를 올려놓아 보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주의 길을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방언을 주시옵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입에서는 문득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머릿속에 기도문이 떠오르면서 입술로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얼른 기도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문을 써서 파송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해동산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찢기신 살을 우리가 먹고 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갑니다. 주님이 은혜를 우리가 먹고 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이 뜻과
지상 대위 명령을 땅끝까지 전할 주의 종들이 이제 사명을 가슴에 안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해동산을 기억하셔서 섬겨주신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탈북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운해동산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짓밟히기만 했던 나를, 주변 사람들도 저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이 엄청난 사실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은 오늘도 생생하게 이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먹먹해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죽어라 말씀을 읽던 중 에스겔 3장 5절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굴림체로 된 군문자의 넓적한 글들이 타자기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시골 남자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와 온갖 감시와 멸시와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집안을 건사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희생적으로 중국에 정착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첫 사역으로 평강공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첫걸음이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전도자 자격으로 파송하신다고 하시면서 에스겔 40장 4절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탈북이 그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고비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 안으시어 여기로 데리고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에 가수 송대관이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왜 이런 꿈을 나에게 보여주셨는지 주님이 뜻을 몰랐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 찬송하는 분들이 손에 악보가 들려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간 찬송가가 그렇듯 평강공주들이 마음을 울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읽어주는 사랑의 팔랑카를 들으며 울고 있는 평강공주들에게 저는 절대로 위로하지 말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전 세계의 성도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두고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평강공주 사역을 준비하고 3박 4일 사역 기간에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 순서까지도 섭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치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살벌한 경계와 환경 속에서 우리 공주들을 지켜주시고 평강공주 교회를 활발하게 운영하시는
교회의 몰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송가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눈물로 믿음을 고백하는 평강공주들을 보면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또박또박 적어보내는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면서 끝없이 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으로 불러주셨는가? 평강공주 사역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밀려드는 물음 앞에서 저는 북한의 부모, 자식, 형제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채 사람을 태양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열성을 다해 죽도록 당에 충성하는 형제들과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명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강공주 사역을 마치고 하늘 높이 이륙한 비행기 안에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일이 이렇게 바쁘시면 나를 젊었을 때 데려다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실 것이지 왜 지금입니까? 이때 구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이 때다. 북한 선교학교를 참석하고 아울리치를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일꾼이 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2020년 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넘는 저를 일반 대학도 아닌 신학대학교에 갈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심을 알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시기로서 학력 인정 확인이 불가능하였지만 일사천리로 대학 준비를 마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에서 면접 보는 날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 없이 면접 장소에 갔습니다. 교수님은 머리를 가로저으시면서 서류는 보았는데 북한에서 왔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젊은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저는 성령님께서 제 입술에 올려주신 에이플 대답 덕에 침신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60대가 되는 나에게 대학생활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컴퓨터였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는 밤새워 타자 연습을 하였고 컴퓨터로 과제물을 해서 제출하고는 인터넷을 찾는 연습, 이클래스에 들어가는 연습, 이메일을 이용하는 연습을 하면서 컴퓨터를 익혀 나갔습니다. 첫 줌 수업을 하던 시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줌 수업이라는 개념조차도 모르던 저는 너무 긴장했던 탓에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알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컴퓨터를 연결하였습니다. 남편이 옷을 입으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나이 몰골을 내려다보고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꼴을 보여주었으니 학교는 다 다녔다는 불안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교수님께 저희 모습이 화면에 어디까지 나갔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는 나온 것이 없는데 이상한 말은 계속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화면은 닫혀 있었고
음성만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개발한 분에게 고마웠습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클릭해야만 화면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너무 혼살이 나서 지금도 컴퓨터에 마주 앉을 때면 옷 입은 상태부터 점검합니다. 학교를 입학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서 종합 시험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배울 때 손목이 아플 정도로 쓰고 또 쓰고 외우며 어려운 시험을 A 플러스라는 높은 점수로 패스하였습니다. 우리 헬라어 반에 14명이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 속에 30점 만점을 맞은 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속하였습니다. 시험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집사님 30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말씀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히브리어 수업 시간에는 무슨 개가 풀 뜯어 먹는다는 소린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놓고 음절이란 무엇이며 음절 나누기, 배음절, 개음절 등 북한과 다른 개념들을 공부하고 나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고 죽도록 암송해서 A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서 종합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성서 시험만은 100점을 맞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악착같이 공부하여 단번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과제물을 하거나 책을 읽다가 막히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찾아가 배우고 이해하고 지나갔습니다. 시험장에서 젊은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 문제를 암송하고 풀어나갈 때면 궁지와 자부심으로 뿌듯하였고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와 경제 사람들에게 많은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4차 산업이 혜택을 누려보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저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신심을 안겨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대학 준비 과정과 대학 3학년까지 기간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같이 다 찌그러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60대인 저에게도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체험한 신비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오늘도 시련을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 고쳐 쓰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던 4사람, 성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택하시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일꾼으로 쓰셨던 것처럼 탈북민들을 통하여 복음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실 계획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기죽어서 어깨도 펴지 못하고 살던 제가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대학까지 다니면서 이렇듯 밝게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탈북민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강원도 베데스타 기도원에서 있었던 북한 신학생 수련회 기도회에서 혀가 까부러지면서 선교사로 소원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남편과 함께 나가게 해달라고 조건부를 붙여서 소원하였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뿐입니다. 대학 생활과 모란봉교의 섬김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작은 자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자세, 사랑을 주는 마음, 인내와 온유와 절제 등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 명령은 특정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영적 무기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도로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34,000이라는 통일의 마중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의 교회들 앞에는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 통일의 군사로 잘 준비시켜야 할 과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의 준비를 위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안전한 정착과 통일의 용사들을 준비시키는데 최우선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교회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2,500만 북한 영혼들이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